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28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죠.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광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한국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분 중에 뇌종양을 앓던 장로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장로님은 저와 함께 주일학교 교사로 열심히 봉사를 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뇌종양이 발견이 되었고 수술을 하시게 되었어요. 장로님은 수술 후에 말도 어눌해지시고 행동도 느릿느릿해서 누가 봐도 수술 후유증이 심함을 알 수 있었어요. 그분이 병원에서 퇴원을 하셔서 지팡이를 짚고 교회에 출석을 하셨는데 오랜만에 만난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저는 그분이 수술 후유증으로 아주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분의 우울함은 예수를 열심히 믿는 자신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라는 원망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중등부 교사회의 때 지금은 아주 유명한 작가가 되신 전도사님께서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으셔서 그렇게 허락하신 것으로 믿고 신앙으로 잘 이기고 견뎌보라 라는 조언을 해주셨을 때 그분이 벌떡 일어나서 얼마나 소리를 지르면서 노여워하셨는지 40여 명이 되는 중등부 교사들이 전부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신이 당한 그 일로 그분은 하나님께 단단히 골이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에 그분이 지팡이를 던져버리고 건강하게 웃으면서 나타났어요. 이유인즉 그분이 그렇게 절망의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에 서해안 개발로 인해서 그분이 시골에 갖고 있던 땅이 아파트와 골프장 부지로 풀려서 천문학적인 토지 보상금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당시 교회에 11조로 낸 돈이 무려 20억 원이었습니다. 한 번에 낸 돈이. 그러니까 아마 적어도 200억 원 이상 보상금을 받으신 거예요. 그 일로 기분이 풀리니까 건강도 좋아지고 급기야 지팡이를 안 짚어도 될 정도로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못 고친 걸 돈 200억이 완벽하게 고쳐낸 거예요. 그분에게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위력이 있는 신이었던 것입니다. 만몬은 신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해결해 주지 못한 우울함과 절망감을 돈이라는 것이 단박에 해결을 해줬어요. 그 이후로 그분에게서 우울함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뇌종양 후유증도 돈 200억에 극복이 되는 것을 저는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저는 그때 우리 하나님은 돈 200억보다 훨씬 더 작은 분으로 보였어요. 한 분의 예를 더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학부 때 저희 교회 선배님께서 핸드폰 관련 벤처기업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야심을 가지고 대만에서 수입을 한 상당량의 물건들이 모두 쓰레기처럼 재고로 쌓이게 되었고요. 그분은 신용불량자에다가 부도까지 낸 경제사범이 되어서 1년 넘게 감옥에 갔다 오셨습니다. 감옥에 갔다 와서도 빚은 그대로 남아 있었고 여전히 힘든 생활 때문에 그분은 입만 열면 자살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처럼 뱅크럽시 이런 거 없었습니다. 몇 개월을 그렇게 술로 보내던 그분이 그 절망에서 빠져나오게 된 계기가 아들 때문이었어요. 그 해에 그분의 아들이 서울대학교에 차석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그때 그분은 그 없는 살림에 동네 잔치를 열었어요. 그리고 그 후부터 아들 학비를 마련해야 된다고 술을 딱 끊고 다시 사업에 매진하여
지금은 아주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지 못한 사람을 자식이 명문대학교가 위로를 해 주었어요. 어떠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만몬, 보이는 이 세상의 힘, 돈과 명예, 자식의 출세 등의 그 만몬이 겨루어서 만몬이 한판승으로 경기가 끝난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왜 성도라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맥을 못 출까요? 왜 믿음이,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지 못합니까? 여러분의 고통을, 여러분의 외로움을 하나님이, 믿음이 위로를 해 줍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영원히 살아계신다고 하시면서 왜 번번이 만몬에게 선수를 빼앗기는 걸까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을 돈이나 명예나 자식의 출세 등이 위로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요. 누가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해 주는 존재예요? 하나님입니까? 만몬입니까?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위로를 얻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부가 쌓이는 것으로 위로를 얻으십니까? 아마 후자가 훨씬 많을 거예요. 아닌 척하고 앉아 계시지만 그 이유는 하나님이 힘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인간들의 눈과 귀가 여전히 멀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복과 평안과 안식에 대해서 대단히 오해를 하고 있어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마귀의 속임수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이란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여 그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풍요와 그분의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을 말해요. 한마디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아서 자아숭배교에 빠져있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로 완성이 되도록 여건과 상황이 열리기를 기원해 주는 것을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빌축, 복. 기독교는 내가 원하노니의 자리에 앉아서 자신의 소원과 야망을 성취하려 했던 자들이 당신이 원하시면 내 자리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소원이 자신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진정으로 원하는 자들로의 회귀,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서 당신이 원하시면 내 자리로 지어진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원하노니의 자리로 올라가 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선악과 호불호의 판단을 인간들이 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이들이 선악을 판단하기를 우리와 같이 하나님처럼 하기 시작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그때부터 인간들은 내가 원하노니의 자리에 올라앉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 영향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온통 내가 원하노니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세요 라는 외침으로 교회를 도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메아리가 교회 안에 가득 차 있어요. 그게 교회의 현실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이 원하시면 어떤 상황, 어떤 것이라도 기쁘게 수용하며 감수하겠습니다 라는 태초의 자리로 회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역사와 인생의 유일한 주체는 하나님 한 분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딱 한 분이에요. 역사와 인생의 주체는 딱 한 분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모두 객체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체가 되어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고 있는 게 지금 오늘날 교회의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그 야곱의 아들들의 미래가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너는 이렇게 될 거고 저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아버지가 말하고 그대로 됩니다. 그것은 역사와 인생의 주체가 본인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은 영원한 하나님의 객체로 살아야 하는 존재인 거예요. 내 소원과 내 꿈을 자꾸 내려놓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를 궁금해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인간 본연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자기들이 주체가 되고 하나님을 객체로 만들어버렸어요. 우리 성도는 그 주체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하나님을 떠난 우매한 인간들이 엉뚱한 것으로 위로를 삼고 행복의 근거로 삼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면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그러한 세상의 위로들이 진정한 위로가 아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이들의 처참한 현실과 불가능함과 추악함과 포악함을 경험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만을 오롯이 소망하게 하는 거예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면 이따위로 이렇게 타락하게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져야 되는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그게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경험케 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런 축복 필요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바로 나가주세요. 여기는 다른 축복 주는 곳이 아니에요. 따라서 때때로 성도의 삶 속에 들이닥치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나 시험 혹은 죄인됨과 불가능함과 무력함의 들킴, 폭로 등이 축복의 현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인됨이 발각이 되는 게 그게 축복일 수 있어요.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조금 의아해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분명 야곱이 자식들을 축복하고 있어요. 죽기 전에 아비가 자식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있단 말입니다. 본문 28절에 나와 있죠? 한번 볼까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이게 축복 다 끝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축복은 축복인데 각인의 분량대로라는 말이 나오죠. 성경에서 믿음의 분량, 각인의 분량, 이런 분량이라는 단어는 색깔이라는 뜻이에요. 역할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지만 그 말은 그 야곱의 12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들이 맡기는 한데 각 사람이 맡은 역할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중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공부할 부분이 첫째 르우벤과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에 관한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르우벤과 시므온 그리고 레위가 받은 축복은 거의 저주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걸 축복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먼저 르우벤을 향한 야곱의 축복을 보세요. 49장 3절.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광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여기서 탁월치 못하다라는 말은 으뜸이 되지 못하리니 장자가 되지 못하리니란 뜻이에요.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장자 르우벤은 똑똑하고 능력도 있는 사람인데 아비의 아내, 즉 자신의 서모와 통관을 했기 때문에 으뜸이 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장자가 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누가 장자가 됐어요? 요셉.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르우벤은 자기 동생들의 엄마인 빌하와 통관을 했습니다. 겁탈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엄마를. 빌하는 라헬의 여종이었다가 야곱의 아내가 되어서 르우벤의 동생인 단과 납달리를 낳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동생 단과 납달리의 엄마를 큰아들 르우벤이 겁탈을 해버렸어요. 그 일로 보았을 때에 마치 지금 야곱이 자기의 명예에 먹칠을 한 큰아들을 저주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그것이 축복일 수가 없잖아요. 감정을 갖고 저주하는 게 어떻게 축복이 됩니까? 그 이야기 아니란 말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이 저지른 죄와 실수와 넘어짐을 근거로 심판을 하고 저주를 하신다면 우리는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 없어요. 우리 모두는 르우벤과 함께 영원한 저주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신부들로서 끊임없이 이 세상의 신과 간음을 하고 있는 파렴치한 사람들이니까요. 성경이 이 저주 같은 예언을 축복이라고 명명하고 있다는 것을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이 내용은 단순히 르우벤이 저지른 일에 대해 악감정을 가지고 그를 저주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 내용은 오히려 그 저주의 상황이 그렇게 결론으로 끝나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암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인 거예요. 네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너를 반드시 내가 원하는 대로 고쳐내고 말 거야라는 것이 전제되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인내심을 갖고 들어보세요. 제가 완벽하게 마무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에게 내려진 축복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49장 5절 보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시므온과 레위가 뭘 했기에 이런 저주를 받는 거죠?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중에 형 에서와 화해를 했죠. 그리고 형이 사는 세일로 가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갔습니까? 안 갔어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세겜 땅으로 가서 거기에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사버렸죠. 머물겠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때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들을 구경하러 나갔다가 세겜 땅의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겁탈을 당해요. 세겜은 디나를 마음 깊이 좋아했기 때문에 야곱 일가에게 와서 결혼을 시켜달라고 청혼을 합니다.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꾀를 내서 세겜과 그 부족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할 것을 종용하죠. 자기 부족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부족의 관습을 따라야 한다는 이유에서였어요. 세겜 남자들은 뭣도 모르고 모두 할례를 행했습니다. 남자가 할례를 하고 가장 힘을 못 쓸 때가 사흘째입니다. 해보신 분들 아시죠? 바가지 엎어놓고 자야 돼요. 그때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그 성을 급습해서 어기적 걷고 있는 그 성 남자들을 전부 죽여버렸어요. 전부.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그들이 갖고 있는 가축들의 다리 심줄까지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성을 약탈해와요. 야곱이 바로 그 일을 반추하면서 시므온과 레위를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도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지 말아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들과 관계하지도 말아라 라고 이야기해놓고 그걸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을 그것과 관계없는 자로 만들어내겠다라는 약속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요. 그래서 축복인 거예요. 시므온과 레위의 상황이 그대로 결론되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야곱의 세 아들을 향한 저주의 축복을 보시면서 생각나는 게 뭐예요? 개혁주의 5대 강령 첫 번째. total depravity. 전적 타락의 모습을 첫째, 둘째, 셋째의 모습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불광력적인 은혜로, 성도의 견인으로, 어떻게 limited atonement로 구원해 가시는가가 12아들에 대한 축복인 것입니다. 지금 야곱의 세 아들은 바로 전적 타락의 인간들의 실존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가 야곱의 12아들을 향한 축복의 사건에 그대로 다 들어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시므온 지파는 나중에 유다 지파의 부속이 되죠. 그리고 북쪽으로 흩어져 버려요. 그리고 민수기에서도 가장 적은 족속이 누구예요? 시므온 족속이에요. 야곱의 예언대로 되는 것이에요. 레위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 지파도 한 곳에 모여 살지 못하고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지죠. 어떻게 흩어져요, 근데? 레위 지파는. 제사장으로 흩어지잖아요. 한 곳에서 한 부족을 이루지 못하고 제사장으로 흩어져 버립니다. 거기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레위 지파의 흩어짐은 축복의 흩어짐이에요. 왜? 그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시에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저주를 받은 레위가 어떻게 레위 지파가 되며 그들이 세상으로 흩어지는 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그게 어떻게 예수로 연결이 되는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릴게요. 거기까지 하면은 오늘 너무 길어져서 안 되겠어요. 지난주에도 보니까 1시간이 넘어갔던데 조금만 기다리세요. 궁금하시죠? 정말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족이지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한 편 준비하기 위해서 책과 논문, 아티클들을 거의 40시간 가까이 읽고 연구를 합니다. 깨어있을 때는 무조건 읽어요. 특히 창세기는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틀어서 1장부터 50장까지 흡족하게 강해를 완성해 놓은 책이 전혀 없어요. 있으면 저한테 소개 좀 해주세요. 제가 하여튼 세계 전역에 있는 유수의 신학교 도서관을 다 뒤졌어요. 인터넷으로. 없어요.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창세기 하나를 완성을 못 해놨습니다. 강해를. 그래서 설교 본문이 정해지면 그것과 연관이 있는 초대 교부들의 저서에서부터 종교개혁 이후의 신학자들의 논문들까지 제가 다 뒤져서 거의 30편에서 40여 편 이상의 논문을 제가 온라인으로 사요. 설교 한 편 준비하는데 30편에서 40여 편 정도의 논문과 아티클들을 산다고. 요즘은 저작권법이 너무 엄격해서요. 옛날 그런 초대 교부들이나 아니면 종교개혁가들의 그런 저서들을 온라인으로 살려면 한 편에 20불 이상씩 줘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한 편 만드는데 미니멈 800불 이상이 재료비로 들어가요. 누가 설교에 원가가 안 들어간다 그럽니까? 제가 한 달에 설교하는데 필요한 책과 논문 사는 데만 3,000불 이상씩 들어간 때가 있어요. 크레딧 카드 빚은 계속 쌓여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창세기 45장, 46장, 47장, 48장, 49장 이거 공부하는데 한 장당 논문들을 거의 50편 이상씩 다 샀어요. 근데 문제는 그걸 40시간 이상 들여서 다 읽었는데 한 줄도 못 건질 때가 있어요. 그래도 혹시나 해서 다 삽니다. 독일의 튜빙겐, 괴팅겐, 웨스트민스터,
커버넌트 에즈벨이 도서관에 들어가서 그 논문을 돈 주고 직접 사는 사람은 현직 목사 중에 저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게 많이 사는 사람은. 그래서 오죽하면은요, 국회 도서관 그 담당자가 당신 누군데 맨날 와가지고 이런 거를 사냐고, 수십 년간 자기가 여기서 근무를 했는데 이런 걸 산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이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나이가 50이 가까워오는데 아직도 저는 고3이에요. 수시로 코피가 터져요. 눈을 뜨면 그걸 다 읽어야 돼요.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때 독일어를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던 거예요, 저는요. 지금도 고3처럼 해요. 언제까지 이렇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오면 사람들이 어느 날 보면 골프장에 가 있고 소풍 가 있고 안 와 있어. 그러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그리고 앉아있는 분들이 오늘은 좀 일찍 끝내줄래나? 이런 눈치로 저를 쳐다보면요, 제가 그걸 정리해서 반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을 쓰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반도 못하고 끝내는데 근데도 길대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94개국에서 들어옵니다. 제가 친한 동료 목사님이 자기네 교회 웹사이트에 50개국 사람들이 들어온다 그래서 구글 리서치로 찾아봤더니 우리 교회에 94개국에서 들어와요. 설교가 하나 올라가면 즉시 1500회 조회가 됩니다.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다운을 해서 자기의 잔에서 CD를 복사해서 또 돌리고 있어요. 그리고 매일 수십 통의 질문이 저한테 와요. 근데 왜 정작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냔 말이에요. 저는 이게 아주 통탄을 노릇인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만 안 물어봐. 물론 다 이해하셔서 그런 거라는 거 제가 알아요. 실력이 워낙 출중하시니까. 아니 보세요. 그냥 멀리서 인터넷으로만 CD를 듣다가 설교를 듣다가 코스타에서 만나고 싶었는데 안 오니까 비행기 타고 일로 와버렸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여러분은 매주 앉아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제발 와주세요라는 저의 애걸복걸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말씀에 더 진지해지셔야 돼요. 더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오히려 더 많이 해달라고 평생에 듣던 말씀 더 들려주시오 그러셔야지. 이 코피 터져가면 이거 코피 묻은 거 안 보세요 여기? 오늘 새벽에 또 터져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냥 멍하니 졸고 있거나 아니면 눈 감고 하고 있으면요 제가 정말 낙이 없어져요. 그리고 여러분 예배당에 오시기 전에 예배에 오시기 전에는 전날 충분히 주무세요. 왜 전날 그냥 연속극 보고 파티 나가고 밤 꼴딱 새고 와서 왜 여기 와서 자요? 집에서 자지. 예배는 준비하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예배당에 갈 때 항상 다리미로 연봇돈 다려가지고 간 거, 그거 여러분 유치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준비하는 거예요. 하얀 고무신 그 전날 꼭 닦아놓고 연봇돈 다려놓고 옷 착 걸어놓고 그러고 주무셨어요. 여기 와서 제발 주무시지 마세요. 오늘 본문을 포함한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축복 내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 즉 야곱의 축복이 어떻게 구속사의 과정과 개혁주의의 교리 강령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지 분명히 나와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장자 르우벤과 차자 시므온 그리고 셋째 레위는 아주 처참한 어두움과 죄악과 저주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장자 르우벤에게 내린 축복의 내용 중에 그는 위광이 초등하고 라는 어구가 있죠. 거기에서 초등이라는 말의 뜻은 드높다라는 뜻이에요. 공동 번역이 아주 잘 번역을 했어요. 내 힘, 내 정력의 첫 열매라. 너무 우쭐하고 세차구나. 터져나오는 물줄기 같아. 걷잡을 수 없는 홍수 같아. 끝내 맏아들 구실을 하지 못하리라. 르우벤은 정력이 대단하고 터져나오는 물줄기 같은 힘이 있고 지혜가 출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를 파국으로 몰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의 교만이 의붓어머니를 강간하는 음행으로 터져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걷잡을 수 없는 정력으로 내 힘과 내 꾀로 일하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르우벤을 지적하시면서 나타내신 거예요. 오히려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엄마를 강간한 것과 다를 바 없는 폐역한 죄라는 것을 고지하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에서는 이런 성품이 영웅다울 것이에요. 그죠? 내 힘과 내 지혜로도 나는 얼마든지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도울 수 있다. 아주 괜찮은 호기 아닙니까? 이게 유대주의, 알미니언주의 아닙니까? 그게 엄마를 강간하는 거와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나라에서는 절대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남에게 지기 싫어하고 넘쳐나는 힘으로 사는 것이 하늘의 장자다운 모습이라고 보십니까? 아니요. 하늘의 장자는 아버지 앞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비우고 아버지의 뜻에만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르우벤의 그것은 야곱이 축복받기 전의 심성이죠. 성도는 이 세상에서 세상적 관점에서의 장자되는 것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넘치는 정력과 뛰어난 꾀로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는 자로 사는 게 아닌 것입니다. 성도는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것이며 하나님의 엄위 앞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임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장자의 삶이에요. 따라서 유대주의나 율법주의, 거기에서 파생이 된 성공주의, 세속주의, 물질주의, 고지론 등은 어미를 강간하는 범죄인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은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들의 저서를 읽으면서 광분하시면 안 돼요. 안타까워하셔야죠. 왜? 그게 어미를 강간하는 법이 적혀있는 책이니까. 두려움에 떠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데 어느 교회에 가면은 그게 버젓이 벽에 추천도서로 붙어 있어요. 대문짝만하게. 시므온과 레위는 어떻습니까? 시므온과 레위는 자신의 잔인성을 마음껏 발휘해서 복수에 나서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과연 이러한 심성이 예수님의 마음일까요? 정의로움일까요?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분노를 자신의 성질대로 폭발시켜버리는 것은 사내다움도 아니고 영웅다운 모습도 아니에요. 그것이 어두움이며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죄악된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내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고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강조하여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 초창기에 우리 교회 어떤 성도를 조직폭력배 아이들이 괴롭히는 걸 보고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걔네보다 더 큰 조직폭력배 제 동생 친구들을 보내서 걔네들을 무찔러줬습니다. 여러분, 그걸 제가 그때 잘했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 나쁜 놈들은 힘으로 제압을 해야 된다. 그분도 감사했습니다, 저한테. 근데 제가 그 다음 주에 설교했어요.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렇게 복수하는 게 아닌데 설교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제가. 아니요. 분을 그렇게 해결하는 거 아닙니다. 참는 거예요. 말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복수는 하나님 겁니다. 그렇게 죄와 어둠으로 타락한 땅을 하나님이 당신의 권능과 은혜로 점령해 가는 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이 야곱의 축복 사건을 유심히 잘 정독을 해보시면 첫째와 둘째와 셋째의 현실, 즉 죄인들의 현실을 하나님이 치고 들어오시는 형국으로 전개가 된다는 것을 금방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잘 보시면 성경이 셋째까지의 패역함을 기술한 후에 넷째 유다에게 내리는 축복에서 실로, 즉 메시아의 도래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 실로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키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다음 주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거의 600페이지 정도를 읽고 한 페이지로 제가 요약을 했어요. 딱 한 페이지만 알면 돼요, 여러분. 다음 주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아무튼 실로는 지명이면서 동시에 메시아의 도래를 가리키는 그런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그 저주의 땅을 축복의 땅으로 점령해 내시겠다는 암시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째 스불론과 여섯째 이사갈에게 내린 축복을 보면 땅을 차지함으로 안식을 누릴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일곱째 단과 여덟째 갓에게 내려진 축복에서는 심판과 전쟁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셀에게 내린 축복에서는 추수가 예언이 되어 있고 요셉에게 내린 축복에서는 전쟁의 승리, 그리고 마지막 베냐민에게 내린 축복에서는 전쟁에 승리하여 전리품을 나누는 것으로 결론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구속사 아닙니까, 여러분? 셋째까지의 그 내용, 토럴 디프로버티를 하나님이 전쟁을 하여 점령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완전한 승리 후에 전리품을 나눠주는 거예요. 영생, 천국을.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재밌죠? 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자기 부인으로 하나로 뚫려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의 축복을 전체적으로 보면 저주와 심판의 땅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전쟁과 심판을 통하여 승리를 하시고 전리품을 나누어 주시는 것으로 요약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구속사입니다. 그 언약의 현실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달은 자들이 축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빠져나와야 하는 죄악된 현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침투해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의 입성을 위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등을 경험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이들이 바로 축복을 받은 자들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에게 내려진 저주 또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일을 경험하면서 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경험했단 말입니다. 그게 축복의 내용인 거예요. 따라서 이 땅에서 어떤 현실을 살다가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축복을 받은 자가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의 경험을 할 수도 있는가 하면 왜? 타락한 인간이 내어놓을 수 있는 것들의 유한성과 포악성과 어두움과 파괴력 등을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의 삶을 실제화하여 살게 되는 유다와 요셉의 삶을 경험하다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요셉에게 장자권이 갔는데 유다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오시는지 아십니까? 유다와 요셉이 똑같이 장자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의 장자는 뭐예요? 자기를 희생하여 다른 일을 살리는 거잖아요. 요셉이 그 삶을 살았고 유다가 베냐민을 끌고 간다고 했을 때 아버지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요셉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나를 잡아두세요. 차라리 내 아들을 죽이세요라고 이야기하죠. 네, 유다와 요셉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어요. 그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도 한다니까요. 갓, 단, 납달리의 삶이 우리에게 오기도 해요. 나중에 베냐민의 삶으로 종결되는 것입니다. 전리품 받으면서 야, 이렇게 끝나는 거였구나 하고 하늘나라 올라가는 것입니다. 구속사의 완성인 거예요.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 그랬죠. 누구는 단, 누구는 갓, 누구는 루벤, 누구는 시므온, 누구는 레위, 요셉, 유다. 역할들이 있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의 삶 속에서 그게 전체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러니 그런 것으로 나는 하늘의 복을 받은 자다 아니다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그런 걸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환경을 보고 저 사람 저주받은 사람이야 그따위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돈 많이 벌었다고 저 사람 축복받고 있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저주일 수 있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교회 떠난 사람 여럿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요. 그렇게 새벽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진짜 하나님이 돈 많이 벌게 해주시니까 골프 치느라 교회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축복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한 현상으로 복과 연관시켜서 이야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이 전체 구속사와 이 역사의 결론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 속에 있는 죄의 정체를 폭로하게 하시기도 하고, 그게 루벤, 시므온, 레위예요. 그들의 포악함을 드러내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비라를 강간하게도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세겜 부족들을 몰살시키시기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도. 똑똑히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이 필연적으로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 죄악의 현실을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임한 구원의 은혜를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런데도 너희가 계속 이 세상에 뿌리를 박고 여기서 금태두르고 살겠다는 말이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사건과 상황들을 통해서. 그게 축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저주도 축복이냐? 라고 잡은 거예요. 네, 그럼요. 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저주받은 인생이야 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삶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은 삶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살인마 김대두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들어가서 죽기 전에 예수를 믿었다 그래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그 피해자 가족이 그런 놈이 천국 가 있으면 나는 예수 안 믿는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김대두가 천국에 가 있으면 여러분 안 가실 거예요? 우리는 김대두하고 뭐가 다릅니까? 강호순하고 유영철하고 우리가 뭐가 달라요? 우리도 매일 이세치혀로 사람들 죽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을 욕해요. 아닙니다. 정말 역설적인 이야기지만 살인마 김대두에게 있어서 감옥은 형장의 밧줄은 축복의 도구였어요. 잘 구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오매불망 아이의 대학 입학을 기다려 왔는데 아이가 어처구니 없이 대학에 떨어졌어요. 겉으로 보기에 그것은 축복이라기보다 저주의 모습에 가깝죠. 그런데 그 아이가 대학에 실패하고 나서 자신의 나약함과 무력함을 인정하고 교만해서 내려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꼭 붙들었어요. 어떤 사람의 아이는 너무나 쉽게 인류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 아이는 그 일로 자신에 대한 신뢰가 더 커졌어요.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얼마든지 잘 될 수 있는 대단한 사람이야 하며 기고만장해요. 둘 중에 어떤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인류대학 들어간 사람입니까? 아니요. 3수, 4수 괜찮아요. 5수 괜찮아요. 6수 그만하세요. 뭘 꼭 그렇게까지 해서 대학 들어가야 돼요? 그만하면 됐지.
괜찮아요. 그러한 일을 통해서, 그러한 실패를 통해서 인간의 유한함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티끌이구나 깨달으면 축복인 것입니다. 애들 대학 떨어졌다고 너무 다그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며 겪은 일, 여러분 그게 쉬운 일입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죠. 수고를 넘치도록 했고 옥에 갇히기도 했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을 때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이미 결정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축복받은 거예요? 저주받은 거예요? 세상적 관점으로 볼 때 저주받은 겁니다. 그 일만 없었으면 사도 바울 사내들인 공회원, 국회의원으로 떵떵거리며 잘 살 수 있었어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축복받는 바람에 완전히 쪽박찬 거예요. 축복의 현실은 이 땅에서 전혀 거꾸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가치와 힘의 획득이나 개선, 진보, 일치월장, 만사형통의 모습으로 성취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입성으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저주받은 사람으로 취급하죠. 왜? 이 세상의 가치와 힘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세계관으로는 그가 절대로 행복한 삶이 아닌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수님은 짐승의 구유에 오셔서 고생만 진탕하다가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려서 죽어버렸어요. 성경에도 나오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 그는 저주받은 자의 모습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 드셔서 보좌 우편에 앉히셨대요. 그게 승리래요. 그분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축복이 뭔지 복이 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복의 원형이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저주받은 모습으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나타나는 현실, 나타나는 상황은 절대 축복과 저주를 판단하는 잣대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수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카타콤에서 기름가마 속에서 짐승의 맹수의 우리 속에서 심지어 나무톱에 켜임을 당하고 그렇게 순교를 당했어요. 그분들 저주받은 분들입니까? 축복받은 분들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시냔 말이에요. 12사도들이 전부 그렇게 갔습니다. 12사도, 12지파. 뭐예요? 복받은 교회를 상징하는 분들이에요. 왜 복받은 교회가, 12사도가 왜 그렇게 처참하게 살다 가야 됩니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의 현실을 경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믿음이 들어와서 나에게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 나라가 소망으로 오롯이 나에게 남아있다라는 그 현실, 그거 세상에 보여주고 가는 것입니다. 그게 복받은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 당황스러운 일들을 겪으면서 왜 하나님이 날 지켜주지 않을까? 나와 영원히 동행한다며 왜 나를 지켜주지 않을까? 하나님이 원망스럽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문제를 해결해주고 소원을 들어주고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려주는 것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스데반이 죽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스데반이 그걸 봤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셨다고 그래요. 너무 안타까워서. 근데 왜 지켜보고만 계세요? 지켜주셔야지. 돌을 막아주는 게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면서 가만히 계셨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 우리를 지킨대. 그러면 그 지킴이라는 게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의 돌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 지킴을 지키는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그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사랑을 여전히 견지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거예요.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걸 못 놓게 지키는 것입니다. 돌은 날아오는 거예요. 보세요. 그런 혹독한 경험들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밝은 낯으로 여기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힘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는 것으로 지키지 않아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의 행복은 알베르트 까뮈의 시지푸스의 신화에 나오는 그 거인이 굴려 올라가는 돌과 같은 거예요. 꼭대기에 올라가 보면 도로 굴러 내려가. 다시 올려야 돼. 도로 굴러 내려가. 지금도 굴리고 있대요, 전설에 의하면. 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100% 만족스럽습니까? 왜 왕조현이가 중이 됐을까요? 저의 20대 때 로망이었는데. 우리 집사람이 저 뒤에 있다는 거 잊어버리고. 비구니가 돼버렸대요. 돈과 명예, 인기, 이게 자기를 행복하게 못 해주더라는 것입니다. 굴려 올라갔더니 도로 내려와. 굴려 올라갔더니 도로 내려와.
진짜 참 행복 속으로 들어가셔야죠.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자꾸 우리의 옛사람이 공격당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소원이 자꾸 내려앉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자꾸 없어져야 돼요. 내가 원하노니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면으로 가려면 내 소원이 자꾸 없어져야 된다니까요. 내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은 자꾸 충돌이 됩니다. 상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소원을 놓아가고 내 야망과 비전을 놓아가는 게 축복인 거예요. 근데 긍정적으로 생각해, 긍정적으로 말해, 그럼 다 될 거야? 이게 비라를 가늠하는 거지 뭡니까? 그걸 놓아가는 게 복음인데, 그게 축복인데,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여러분의 풀을 죽이고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의 길을 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겪는 일이 여러분의 옛사람의 풀을 죽이고 있다면 여러분은 축복의 길을 갖고 있는 게 맞아요. 자꾸 뭔가 자신이 없어지죠. 자꾸 풀이 주고, 자꾸 기가 주고, 교회에 와서도 자꾸 뒤에 앉고 싶어, 이제. 앞에 나서서 뭐 하는 게 자꾸 부담스러워. 풀이 죽어가요. 잘 가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기가 사는 인간들 있죠. 뭔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사람의 길을 살리지 않아요. 소망으로 길을 살려주지 이 땅에서 길을 살려주지 않습니다. 풀을 죽여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큰일 날 뻔한 존재구나. 풀 죽은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하나님 소금 더 뿌려주세요. 아직도 뻣뻣한 구석이 있네요. 덜 절여졌어요. 그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돼야 됩니다. 제가 수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올바른 교회와 그릇된 교회의 분별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그 교회에서 설교를 들으시고 루벤이나 시므온이나 레위처럼 여러분의 기가 살아나면 그 교회는 잘못된 교회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는 티끌에 불과한 존재구나 하고 여러분의 풀이 죽으면 그 교회는 올바른 교회 맞습니다. 여러분은 예배당에 행복하기 위해서 오시면 안 돼요. 위로받고 격려받으러 오시면 안 돼요. 이 세상의 것으로. 적어도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받으셔야 돼요. 아니구나. 이 땅에서 내가 추구하는 거 그런 것들 아니구나. 풀 주고 돌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풀 죽음은 하늘에 대해서 살아나는 거룩한 풀 죽음인 거예요. 여러분의 그 축복의 삶을 여러분의 아이들에게도 가르치셔야 돼요. 아이들에게 하버드대 입학을 목표로 삼아 살게 하지 마시고 천국 대학 입학을 목표로 살게 하세요. 그게 진짜 부모입니다. 하버드대 들어가서 천국 못 들어가면 어떡하실 거예요? 둘 다 들어가면 좋아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설교를 했더니 우리 아이가 공부를 하지 말라 그래도 잘하는데 어떡하냐. 놔두세요. 그거 왜 말리려고 그래요? 될 수 있으면 1등하게 놔두세요. 제발. 하여튼 애새끼들 교회 다닌다고 전부 꼴찌하고 그래갖고 교회가 욕먹어요. 1등하게 놔두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강제로 되지도 않는 애, 다리도 요만한 애를 갖다가 다리 찢어가며 발레시키고 이런 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잘하는 건 놔두세요. 더 용기를 북돋워 주세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아이들을 나의 욕심의 배에서 놓아버리는 거예요. 자꾸 아이들을 산채로 먹고 내 마음대로 소화를 시키려고 하니까 소화불량에 걸려서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내 마음대로 소화가 안 되죠. 자꾸 걸려. 그게 고통으로 나에게 옵니다. 내 뜻대로 안 움직여주니까. 뱉으세요. 내가 그 자식을 먹고 자꾸 소화액을 거기다가 뿌려서 내가 원하는 대로 소화를 시키려고 하니까 그 자식이 튀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사춘기 때부터. 그 어렸을 때는 소화액을 자꾸 뿌리니까 아기 때는 불쌍하게 맞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시퍼렇게 살아버려 내 안에서. 사춘기 때 튀어. 왜 나한테 자꾸 그 소화액 뿌리는 거야? 나는 난데. 아니요. 여러분 자식은 여러분 안에서 뱉어내셔야 돼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노니 너 이렇게 돼야 돼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에게 뭘 원하시는지 내가 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것을 음식으로 먹는 게 뱀입니다. 아니, 우린 회도 먹는데, 회도 죽여서 먹는 거예요. 유일하게 살아있는 건 먹고, 그걸 몸 안에 넣고 부셔서, 거기에 소화액 뿌리는 게 뱀입니다. 마귀예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 안에 전부 먹어버리고, 내 뜻대로 소화액 뿌려서, 내가 원하는 대로 소화해내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마귀적 발상인 것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여기에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를 물으시란 말입니다. 왜 그 시퍼런 아이들을 내 뱃속에 넣어놓고 거기다가 소화액을 자꾸 뿌려요? 녹여버리려고 그래요? 내 뜻대로? 아닙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아이들을. 내 뜻을 놓으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움직이게 하세요. 더 많이 무릎 꿇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간구하세요. 왜 모든 걸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세요, 여러분? 내가 원하노니? 아닙니다. 당신이 원하시면이에요. 제 교회 후배 중에 한국에서 빈민 목회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참 독특한 친구인데 목회를 하다가 6개월간의 안식년을 갖게 됐을 때 전셋돈을 몽땅 빼갖고 식구 4명이서 전세계 배낭여행 일주를 했어요. 참 독특하죠. 전세금을 빼서 한 푼도 안 남기고 전세계 배낭여행을 하느라고 다 써버렸어요. 그것도 가장 가난한 이들이 사는 곳을 구경시켜줬대요. 아이들한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라고. 갔다 오니까 딸하고 아들이 학교를 놓쳤어요. 그 친구가 딸에게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여고생 딸한테 괜찮아. 네가 세계 일주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이 어디야? 인도의 빈민촌이었어요. 그리로 가. 인도도 제일 못 사는 그 시골 동네, 거기에 크리스찬 스쿨이 하나 있더래요. 거기로 가라. 이 딸이 전 세계를 슬리퍼 신고 배낭만 메고 한 바퀴 돌고 오더니 아빠 갈게요. 갔어요. 가가지고 그 아이가 아빠한테 편지를 썼대요. 아빠, 진짜 천국은 선한 이들이 사는 곳이 천국이에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못 배워도 괜찮아요.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으니까 여기가 천국이에요. 그 인도에 사는 그 주변에 그 시골에 사는 이들이 그렇게 착하대요. 불편하죠. 수저식 화장실이 있어요. 밥이 입에 맞아요. 근데 아빠 여기가 천국이에요. 저 우리 아들들을 그런 며느리한테 장가 보내고 싶어요. 그 아이가 우리 아들을 인도 선교사로 데리고 가도 괜찮아. 어? 아주 그냥 눈만 뜨면 명품, 눈만 뜨면 좋은 차, 좋은 집, 이런 며느리 들어올까봐 아주 걱정이 태산이야, 지금. 어? 여러분, 우리가 좀 그런 데서 행복을 좀 얻을 수 없나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축복으로 물려주세요.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면서 너희들이 힘겨운 삶을 살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된다면 나는 기쁘게 그 삶을 축복하겠노라 하고 축복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잔 말이에요. 먼저 우리가. 그래야 아이들이 그걸 본받아 또 그 삶을 잘 살아낼 거 아닙니까? 우리부터 진짜 축복을 물려주는 진짜 아름다운 부모의 삶 먼저 살아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